여호수아서는 보면 우리 자칫 잘못하면은 이렇게 심판의 책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구원의 책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가나안 정복 7족속을 무찌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 전부의 어떤 가장 큰 주제 그림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왜냐?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메시아로 보낸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17절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며 세상을 뭐요? 구원하려 하심이라. 구원이 있다는 것은 심판을 전제하고 심판이 있다는 것은 구원을 전제하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우리를 구원하게 하려는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서도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렇죠?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출애굽을 시켰다는 것은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것이죠. 그 훈련을 시킨 이유는 뭐냐? 너희도 가서 이방을 구원해라. 아멘. 구원자는 여호와밖에 없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려줘라. 근데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이 여호수아 이 구원의 책에서 구원받는 그림자가 나와요.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 그게 오늘 2장에 나오는 누구죠? 라합이 대표적인 겁니다. 나중에 기브온 구민도 구원을 받지만 이 라합이 한 어떤 면에서는 이 여호수아에서 큰 이 봉우리 같은 거예요. 구원의 봉우리. 이걸 우리가 놓치면은 안 돼요. 만약 2장에 빠진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는 서는 맥없이 무너지는 것과 같아요. 2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2장에서 여러분 이 24절까지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에서 7절, 8절에서 21절, 22절에서 24절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2장은 정탐꾼을 파송하는 그런 장입니다. 따라합시다. 정탐꾼. 여러분이 정탐한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이 이미 40년 전에 있었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은 민수기 13장 사건을 다시 한번 설교하면서 그때를 회상을 합니다.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혼자 일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뽑아놨어요. 그래서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한 지 열흘 만에 가나안의 그 네게부 지역, 남방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들어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취하라. 그랬더니 이 지도자 회의에서 방금 뽑아놓았던 지도자들의 회의에서 뭐라 그러는 거 하니 우리 정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보면은 모세가 이 말을 좋게 여겨 그랬어요. 그때 잘라버렸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들은 거죠. 그래서 한 지파씩 한 명씩 뽑아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라. 그래가지고 각 지파에서 한 지파씩 뽑으니까 벌써 소문이 파닥한 거예요. 그래야 안 그러겠어요? 꼴먹은 벙어리네. 그래서 안 그러겠어요? 그랬습니다. 네, 대답을 하세요. 네. 그랬더니
뭐 소문이 파다한 거야. 야, 이제 정탐하러 간대. 그 보고가 과연 어떨까? 아니나 다를까? 갔다 왔더니 열집하는 난리가 났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 10명은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린 다 죽었단 말이야.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왜 죽이려고 글로 들여보내냐 말이야. 확 원망하니까 온 백성들이 다 원망하는.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 원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당한 거야. 이런 정탐에 대한 아픈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정탐꾼으로 저거는 우리 밥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취할 수 있다는 사람이 누구죠? 누구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 말씀대로 지금 여호수아 갈렙만 지금 들어온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여호수아가 우리가 보통 젊은 줄로 아는데 모세의 시종 그러니까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몇 살에 죽었어요? 모세는 120세에 죽고 여호수아 몇 살에 죽었어요? 기억하십니까? 110세에 죽었어요. 우리가 보통 가나안 정복을 몇 년 걸렸다고 하느냐? 7년 걸렸다고 합니다. 자, 넉넉 잡고 그럼 10년. 그러면은 지금 1장에 모세가 120세에 죽었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3세. 네? 100세, 103세. 자, 10년 내가 잘랐다고 그랬잖아. 그럼 몇 세예요? 110에서 100세입니다. 100세. 할아버지예요. 무슨 3, 40대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100세 할아버지, 100세. 그도 이제 10년 일하고 죽는 겁니다. 그 인생의 어떤 11조를 마지막에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100세 할아버지가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은 정탐할 때 그 상처를 들여다보면은 야, 그때 원망하다가 난리가 났는데 또 원망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는 사람이 정탐하자 그랬고 두려워가지고 그렇잖아요. 족장 회의에서 천부장 회의에서 백부장 회의에서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한번 가서 이게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일단 여기서는 뭐예요? 확신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달라요, 성격이. 그때 정탐할 때 그때는 여호수아는 나이가 60이에요. 100세에서 40년 빼보세요. 몇 살이에요? 60살이에요. 그러면 그가 출애굽을 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는 이야기예요? 60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올라가서 뭐예요? 산 위에서 기도하고. 아멘. 그때 여호수아는 나가서 뭐예요? 싸웠어요. 그때 나이가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환갑이란 말이지. 그러니까는 1장을 배경할 때 여호수아의 나이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100세에 가까웠구나. 최소한 95세에서 100세, 105세 사이 어간이에요. 추측을 해보면은. 그러니 이제는 누구 말 들어야 돼? 사람 말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오직 하나님 말만. 그러니까는 야, 너 극히 담대라. 강하고 담대라.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라. 강하고 담대라. 강하고 담대라. 할렐루야.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다. 신실한. 그 말씀 꼭 들어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럼 너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100세 난 이 할아버지 이 여호수아에게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습니다. 딱 두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은밀하게. 아멘. 이게 전략이죠. 달라요. 그때는 막 모여가지고 뽑아가지고 막 보내고, 그러니까 뭐 좀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이러다가 확 원망하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2장 1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며 그들이 가서 뭐예요? 라합이란 기생의 집에 들어가 유성하니라. 아멘. 뭐 회의했어요? 아니죠. 가서 엿보라. 살짝 보고 돌아와라. 그래서 이 정탐을 하는데 1절에서 바로 7절까지가 정탐꾼이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기생 라합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세밀하신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의 검동을 받아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뽑아서 증인의 숫자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들여다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의 정탐꾼의 발길을 인도해가지고 기생 라합 집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자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그렇죠? (8절에서) (21절까지는) 이 정탐꾼을 숨겨줬던 이 라합이 이 두 정탐꾼과 언약을 맺습니다. 헤세드에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진실한 표를 구할 때에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정탐꾼은 바로 여호와의 대표된 자로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과 언약 체결을 한 것은 이게 따라합시다. 언약. 약속을 맺는 거예요. 약속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걸 거듭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는 뭐냐? 기생 라합이라도 이방 여인이라도 뭐요?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신 것은 믿어라. 그럼 멸망치 않고 뭐요?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사망에서 생명,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생명의 약속이 바로 붉은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장에서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따라서 붉은 줄.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24절까지는 정탐꾼의 보고입니다. 이것도 가봤더니 그냥 하나님이 보게 한 거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24절에 겪은 일을 다 보고하면서 24절에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뭐요?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줬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산물이 아니고 선물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하나님 그냥 주신 거예요.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노력의 산물이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 두 손 들고 받으세요. 아멘. 받겠습니다. 그럼 당신 거에 되는 거란 말이지. 그렇게 쉬운 건데
40년 전에는 받아라 그래도 아유 못 받겠습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제는 저들이 받는 거예요. 두 손으로. 믿음의 손을 내밀어. 기생 라합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붉은 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붉은 줄이 바로 생명의 줄이요 구원의 줄이요 할렐루야 은혜의 줄인 줄로 믿습니다. 뭐 보세요. 이 창세기에서 이 붉은 줄이 나오는 거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 옷을 입혀 주어졌어요. 그렇죠? 짐승의 가죽 옷은 짐승을 죽여야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벌써 그 붉은 줄이 나오는 거죠. 자, 라합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들은 거예요. 라합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야! 라합에 입에서 여호와란 말이 나와요. 여호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벌써 소문이 자자한 거예요. 그때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고 최근에는 바로 지금 요단 서편에 들어왔잖아요. 여리고는 그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지금 모압 평지에서 요단 동편에서 건너가는 그 나루터가 한 60군데 된다 그래요. 성서 연구학자들이 몇 군데요? 60군데. 강폭이 좁은 데도 있고 긴 데도 있고 이게 평소에는 마른 데도 있고 그러나 여기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요단강이 갈라질 때는 모맥 시기라서 막 강물이 막 넘칠 때예요. 근데 이때 어느 쪽으로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강을 건너간 거죠. 왜냐하면 강을 건너왔다고 했으니까 여기. 그렇죠? 여기 23절에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따라합시다. 강을 건너. 강을 건너. 그러니까 두 사람이 헤엄쳐 갈 수 있는 쪽으로 택해가지고 60군데에서 갔겠죠. 그런데 야,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가르게 하신 하나님.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이 그 차세대들이죠. 뭐 그 이야기를 듣는 거야 이게 지금. 아니 모세로부터 들었어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세 편의 설교 가운데 맨날 출애굽 이야기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기생 라합이 해주는 거야. 이방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놀래 자빠질 일이야. 놀래 자빠질이야. 그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저 높은 곳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 아래 땅의 하나님이요. 따릅시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최근에는 이 요단 동편에 우리 지금 서편이죠. 건너왔으니까 지금 요단 동편에 있잖아요. 모압 평지. 지금 어디서 저걸 보냈어요? 시딤에서 보냈잖아요. 시딤은 모압 평지입니다. 시딤은 어디입니까? 민수기 25장에 모압 여인하고 루벤의 그 지파의 지도자가 거기서 간음을 해가지고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던 곳이에요. 그게 시딤이에요. 거기 봐보면 여기 어디서 보내요?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어디서? 시딤에서. 시딤은 요단 동편이에요. 모압 평지에 모세가 여기서 설교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딤에서 다시 새 출발하게 하는 뜻이 있는 거죠. 과거를 싹 잊어버리고 이제는 새 출발해라. 그래서 시딤에서 건너가게 해가지고 건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는 이야, 이 그냥 기생 라합의 입에서 그냥 여호와가 막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래 자빠졌겠어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와,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언약 체계를 맺으면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게 하는 겁니다. 그 붉은 줄은 누구겠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할 때, 출애굽할 때도 붉은 줄이 나와요. 출애굽기 12장에 10장을 이제 일으키는데 그 전에 출애굽기 12장 3절에 어린 양, 할렐루야. 7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할렐루야. 그리고 13절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있으면은 6월 패스오버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 어린 양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세상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세상죄를 take away, remove, 없애버리는,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할렐루야. 아멘. 그게 원뜻이요. 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는 제거된 줄로 믿습니다. 기억도 안 나게, 할렐루야. 흰 눈처럼, 안개가 사라진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미가서 7장 19절에 깊은 바다에 빠뜨린 것처럼 주님도 기억하지 않으시니 여러분도 지난날의 씨띠의 모든 잘못된 기억들, 아픈 추억들, 죄의 상처들을 씻어버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건너야 할 요단강이 무엇인가요? 내가 취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 도대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 땅은 그냥 취하는 게 아니에요. 붉은 줄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오늘 1절에서 여기 7절에 정탐꾼이 기생 라합 집으로 들어가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 두 사람을 정탐꾼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따라합시다. 기생 라합. 기생 라합. 점잖게 기생이라고 표현했지만 창녀양합니다. 이 기생이라는 단어는 몸 파는 여자라는 거예요. 몸 파는 여자. 주막집 같은 곳에서 몸 팔면서 삶을 영위하는 가련한 여자예요. 그가 내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 구원해달라는 거 보면은 몸 팔아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생계형, 자기 몸을 팔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비천한 이 여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가난한 자의 복음이에요. 불쌍한 자의 복음이에요. 이 땅에서 전혀 소망이 없는 버림받은 여자의 복음이에요. 배고픈 자의 복음이에요.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아마 두 정탐꾼이 거기에 기어 들어간 것은 잡입한 거죠. 몰래 정보를 캐기 위해서겠죠. 왜냐하면 술집에 또 몸 파는 집에 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들어갔는지 몰라도 어떻든 간에 기생 라합 집으로 들어간, 여기에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1절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런데 보십시오. 이 기생 라합은 구원을 얻잖아요.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은 결국은 여리고성이 함락할 때에 먼저 가서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빨리 가서 그 집을 구원해라. 할렐루야. 그 라합 집에 들어가서 몽땅 그 식구들을 구원합니다. 자, 구원받은 가정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여리고 사람인데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구원을 받았어. 할렐루야. 창문에 붉은 줄을 내밀어 구원을 얻었어. 그런데 이 정탐꾼을 발견한 사람은 왕에게 보고해. 2절에 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의 왕에게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뭐요? 청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이 사람도 정보를 받아가지고 왕에게 보고한 거예요. 이 사람은 여리고가 멸망할 때 죽었을까 살았을까? 죽었다. 그래요. 똑같습니다.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양편에 강도가 둘이 똑같이 있었어요. 똑같이 죄인입니다. 한 사람은 구원을 얻었어요. 한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자, 하나님은 심판하러 보냈어요. 아들을 뭐하러 보냈어요? 구원하러 받았어요. 원래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원래 강도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23절에 원래 의인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가나안 땅은 죄악으로 팽배한 거예요. 구원하러 들여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라합입니다. 라합은 일개인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라합만 구원받았어요? 그 집안 몽땅 구원받았잖아요. 부모 형제 일가 친척. 할렐루야. 그를 통해서 또 이방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죠.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왕이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가서 야! 내놔라. 어이구 여기 오긴 왔었는데 벌써 저 갔습니다. 아마 성문 밖으로 갔을 겁니다. 빨리 가보세요. 안 그러면 놓칩니다. 그리고 따돌리고 이미 그럴 줄 알고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지붕 위에 3대 밑에다가 세마포 그 밑에다가 하는 데다 거기다 딱 숨겨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드라마틱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보십시오. 지붕에 올라가서 말합니다. 야, 이 9절에서 11절에 막 우리의 가슴을 막 뛰게 하는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자, 시작. 9절 시작. 자, 여호와께서 그다 줄 쳐보세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도 믿지 못했던 이 사실을, 차세 세대들도 믿지 못하는 사실을 이 기생 라합은 이미 믿어버렸어. 할렐루야. 이 땅은 벌써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줘버렸다는 이야기야.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모세의 믿음을 이 여자가 가졌어. 할렐루야. 모세 설교 한 번도 안 들었는데 1편, 2편, 3편 한 번도 안 들었는데 광야 40년 동안 뭐 만나고 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반석에서 물 난 거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냥 듣고 믿어버렸어. 여러분, 기적을 보고 믿는 거 아닙니다. 말씀 듣고 믿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왜? 10절에 시작. 이유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또 여기 보세요, 출애굽할 때 누가?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죠. 시편 66편 6절에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요단 저쪽은 뭐야? 동편이죠. 방금 건너온 그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에게 준 세 지파 반, 두 지파 반, 아모리 사람의 두 왕 누구? 시혼과 오게 행하네. 앞으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두 왕 사건, 출애굽 사건. 이건 뭐냐? 여호와가 하나님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주는 거죠. 행한 일 그들을 전면에서 따라합시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다 들었다고 믿음 생긴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었을 때 에이, 그런 일이 있을까? 아니면 들었어도 막 두려움만 하는 사람이 있고, 들었을 때 나는 저 여호와를 내 신으로 삼고 싶다, 막 소망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고, 할렐루야, 간절함이 기생 라합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말씀이 들릴 때 믿음으로 쟁취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 성경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게 은혜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11절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듣자, 따라합시다. 듣자. 계속해서 들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뭐고?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거기 줄을 치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따라합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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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모세가 가서 설교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가서 설교하지 않았어요. 누가 가서 설교했어요? 붙들고 1편, 2편, 3편 설교했어요. 그냥 소문 들은 거예요. 예수의 소문 들었더니까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옷가만 놔도 낫겠다는 믿음이 생겨버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주여, 하나님의 소문이 나게 하옵소서. 예수의 소문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제발 하나님의 소문이 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호와 하나님 사건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통하여 사건이 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고 치지 말고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이 소문이 열방에 퍼뜨려지는, 우리 이웃에게 퍼뜨려, 강 건너에서도, 할렐루야, 아직 요단강 건너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역사는 일어난 거예요. 가나안 땅은 노력의 산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선물.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인간 노력의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따라합시다. 산물이 아니고 선물이다. 할렐루야. 옛날 성경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을 봐도 여호와, 땅을 봐도 여호와. 상천하지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원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상천하지의 여호와 밖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할렐루야. 벌써 이 기생 라합 여인은 가나안의 잡신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혼자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혼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때가 온 거죠. 확 붙드는 거예요. 표를 달라고. 내가 당신에게 선대를 베풀었으니 나에게도 선대 달라고, 표를 달라고. 기가 막힌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표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2절에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지배를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게 내게 증표를 내라. 따라합시다. 선대. 이게 바로 헤세드. 따라합시다. 헤세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하도 설교 들을 때 헤세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자라도 번역하기도 하고 자비라도 번역하기도 하고, 이 헤세드란 말은 기가 막힌 단어예요. 어떤 면에서 바라크, 복보다 복을 주시는 그 모든 과정이 한마디로 말해서 헤세드, 자비, 은혜, 친절, 긍휼, 아름다움, 모든 좋은 단어는 다 붙여봐라. 그게 헤세드다. 그래서
이거는 번역할 수가 없어. 그냥 히브리 말로 뭐요? 그냥 헤세드야. 자, 아리랑.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수가 없어. 그냥 아리랑이야, 아리랑.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김치. 뭘로 설명하겠어? 그냥 김치 이러듯이. 그냥 헤세드야. 헤세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kindness, gentleness, 인자. 전 가장 가까운 단어 인자, unfailing love, loving kindness, 헤세드. 아멘. 아멘. 지금 헤세드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당신들에게 선대하지 않냐? 숨겨주고. 그래서 당신에게도 나에게 뭐예요? 선대 좀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그러니까 누구의 선대를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선대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내게 뭘 내라? 증표를 내라. 여기 우리나라 성경은 참 이게 안타까워. 영어 성경은 a sure sign, 그리고 true token, 킹 제임스 버전은 a true token, NIV는 a sure sign, 확실한 진리의, 진실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증표만 이야기했잖아요. 사인만 해달라, 토큰만 이야기해달라 그랬는데, 여기는 오늘 원문은 뭐예요? 빠졌어. 뭐가 빠져서? 진실, 진리. 따라합시다. 진리의 표. 진리의 표. 에메트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에메트. 따라합시다. 에메트. 에메트. 그러니까는 자 보세요. 선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헤세드. 따라합시다. 헤세드. 헤세드. 그 다음에 증표 밑에 뭐가 있어요? 에메트. 따라합시다. 에메트. 에메트. 그러니까는 인자하고 진실한 뭐요? 증표를 달라. 아멘. 아멘. 그 이야기죠. 13절에 시작. 그리고 나와 부모와 나와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그 목숨을 죽음에서 뭐요? 건져내라. 그러니까 이것은 인자하고 진실한 표. 이거는 나와 내 집 모든 가정이 뭐요? 구원을 받는 생명의 증표.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로 복음안에서 해석하면 뭐예요? 예수죠. 할렐루야. 아멘. 자, 14절에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바로 이거예요. 거기다 줄을 치세요. 인자하고 진실하게. 따라합시다. 인자하고 헤세드, 선대란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진실하게. 바로 에메트가 빠진 거죠. 아까 증표 밑 앞에 뭐요? 진실하게 빠진 거. 그러니까는 쉽게 하면 저 증표 밑에다가 앞에다가 뭐 해야 돼요? 인자하고 진실한 증표. 따라합시다. 인자하고 진실한 증표. 진실한 증표. 참 증표라는 거죠.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확실한 거. 아멘. 하나님의 인자에서 나오는, 헤세드에서 나오는 확실한 진리의 true token, sure, 확실한 사인, 표. 그게 바로 뭐예요? 두 정탐꾼이 내어놓습니다. 붉은 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게 붉은 줄이에요. 자, 더 나가 봅시다. 15절에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 줄로 달아내리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으며, 마치 여리고 다메섹 성에서 광줄에 담아 가지고 사울이란 청년을 내보내듯이 성경
이 고고하게 찾아보면은 이게 한 9.5m, 10m 정도 돼요. 왜? 여기서 성벽 위에 살았으니까. 그 당시 여리고성을 연구를 해보면 한 10m 정도 되니까. 그래서 줄을 달아매게 살리는 거죠. 선대하는 거죠, 이것도. 16절에 시작.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이 너희와 마주칠까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1장에서도 뭐요? 사흘. 16절에도 뭐요? 사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도 며칠? 사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며칠 만에? 사흘. 요나가 니느웨를 며칠 동안? 사흘 다니면서 사흘 길. 3이 중요한 거예요. 3이 중요한 거예요. 3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어떻든 간에 부활의 수요, 생명의 수요, 사흘. 17절에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사역하긴 이 맹세에 대해 우리가 허물없게 하리니. 자, 맹세했잖아요. 진실한 증표를 달라. 인자하고 진실한 증표. 자, 다시 무슨 증표? 인자하고 진실한 증표. 이 세상에는요, 인자하고 진실한 증표가 없어요. 나를 구원해 줄, 나를 건져 줄, 이 기구한 운명에서 나를 새롭게 해 줄, 나를 바꿔 줄, 심판에서 나를 구원해 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 줄 표를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말세는 짐승의 표를 받는 거요. 인자하고 진실한 표를 못 받으니까 그 666 짐승의 표를 받는 거요. 그래서 다 죽는 거야. 짐승의 표 666 받으면 다 지옥 가는 거야. 우리는 인자와 진실한 표를 받은 사람은 걱정할 거 없어. 할렐루야. 아멘. 그게 예수요. 예수의 이름이요. 할렐루야. 그게 붉은 줄이요. 약속을 했잖아요. 인자한 진실표를 내가 주겠다. 두 정탐꾼이 주는 걸 내보세요. 18절에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거기다 글을 쓰세요. 붉은 실의 줄. 따라합시다. 붉은 실의 줄. 붉은 실의 줄. 원래 의미는요, 붉은 실의 줄이에요. 그러니까는 샤니 후트 티크바예요. 샤니 후트 티크바. 샤니라는 것은 붉다는 뜻이에요. 후트는 아주 가는 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티크바는 라인, 줄을 이야기하는 거죠. 붉은 실의 줄. 따라합시다. 붉은 실의 줄. 붉은 실의 줄. 이 킹제임스 버전은 아주 그걸 잘 그대로 히브리 성경을 잘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붉은 실의 줄, 이 줄이 티크바라는 말인데, 자 보세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걸 매다밀면서 뭐라고 피를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시작.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나가면 그 피가 그 머리로 돌아가시라. 절대 나가면 안 된다. 이게 붉은 줄도 생명이고 이것도 뭐예요? 생명. 네가 만약에 나가버리면은 피값은 네가 취한다. 그러나 네가 집안에 가만히 있어라. 이 붉은 줄을 내밀고,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밀고 마치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고 집안에 있어서 사는 것처럼 나돌아다니지 말고, 구원은 붉은 줄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네가 살라고 막 와라라 무너질 때 네가 막 뛰쳐나가려고 지진이 왔다고 막 몸 무너진다고 나가면 너 죽는다. 가만히 있어라. 아멘.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막 여리고성이 13바퀴 도는 순간에 6장이 와라라 무너질 때 사람들이 뛰쳐나갔겠어, 안 뛰쳐나갔겠어요? 너는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붉은 줄만 믿고 약속의 표를 믿고 인자하고 진실한 표를 믿고 집안에 가만히 있으란 말이지. 할렐루야. 호들갑 떨지 말고, 여러분 이 코로나 때 호들갑 떨지 말고 붉은 줄을 믿고 창문에 붉은 줄을 내밀고 가만히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다리게 되길 바랍니다. 19절 다시 시작.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내 함께 있는 집에 있는 자의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 머리로 돌아오리라. 집 안에 있는데 만약에 누가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공격한 이스라엘군이 들어가서 너희를 해치면은 우리 그 피가, 피값이 우리에게 있는다. 그러니까 절대 안전하다. 붉은 핏줄을 믿어라. 아멘. 20절에 시작.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한 맹세에 대해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뭐 정당군이 간 다음에 다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왕에게 보고해가지고 실은 내가 이렇습니다, 뭐 붉은 줄을 매라 그랬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했다면은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붉은 줄에 대한 끝까지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고 진실한 증표는 붉은 줄밖에 없는 것처럼 인자고 진실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확실한 구원의 생명의 줄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더라. 21절 요절입니다. 시작. 라합에게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아멘. 라합의 고백 보세요. 그걸 믿었어요. 붉은 줄을 믿었어요.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멘.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뭐요? 창문에 내미느라. 거기 따라합시다. 샤니 티크바. 아멘. 15절에 나오는 줄은 헤벨이에요. 18절에 나오는 붉은 실 후토예요. 여기는 뭐요? 붉은 줄 뭐요? 붉은 티크바예요. 티크바. 이게 기가 막힌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샤니 티크바. 내가 지금 나도 히브리 성경 몰라요. 그냥 찾아보는 거지. 티크바라는 말은 찾아보면은 단어에 스트롱 차전에 찾아보면은 따라합시다. 호프. 희망의 줄이에요. 그 다음에 호프 나온 다음에 나온 단어가 라인이란 말이에요. 호프 라인. 희망의 줄이에요. 멋있잖아요. 붉은빛을 띤, 분홍빛을 띤 티크바, 희망의 줄, 사랑의 줄, 소망의 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소망의 줄. 여러분 마음의 창문에 붉은 줄이 매여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집안에 붉은 줄이 매여 있습니까? 아멘. 마귀는 이 붉은 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못 매달게. 그럼 죽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붉은 줄, 샤니 티크바, 희망의 줄, 라인 오브 호프, 희망의 줄, 소망의 줄. 이 몸의 소망 뭐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세상에 소망 두지 마세요. 예수 소망을 가진 자 더 이상 내 인생의 사전에 절망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믿음의 사전에, 예수 사전에, 생명의 사전에는 더 이상 절망은 없습니다. 포기는 없습니다. 낭망은 없습니다. 낙담은 없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사 소망이 성령 안에서 더욱 넘쳐나게 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아멘. 이 5월 소망의 달에
우리 가정의 달에 붉은 줄을 내미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의 소망은 예수입니다. 부모님의 소망은 예수입니다. 우리 가정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네. 6장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구원 얻습니다. 이 붉은 줄 때문에. 할렐루야. 제일 먼저 그 가정을 챙깁니다. 여러분, 확실한 인자하고 진실한 증표표는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 샤니 티크마. 할렐루야. 너무 감동스러워서 저는 이걸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한 거예요. 목사님 왜 같은 말을 자꾸 하냐. 잭 웰치, 지를 망한 회사를 다시 이끌어냈던 잭 웰치, 경영 이론 많이 배우잖아요.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가 70번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 CEO로서 임원회의 할 때 한 주제를 말을 하면 몇 번 이야기했다고? 70번 이야기했어요. 기에 못이 박이다.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요. 오늘날 목사님들 설교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실력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안 그래도 짧은 시간에 뭐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느냐. 신명기는 신자는 무슨 뜻이에요? 다시. 되풀이에요.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신당부합니다. 샤니 티크바, 붉은 줄, 이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사탄이 왔다가 그 붉은 줄을 보면 도망가는 겁니다. 절망이 왔다가 도망가는 겁니다. 질병이 왔다 도망가는 겁니다. 시험과 환난이 물러가는 겁니다. 이 붉은 줄 때문에 라합은 수지 맞았어요. 신약을 보십시다. 항상 구약은 신약을 봐야 돼요.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자, 세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우리 목사님들은 세 구절 그러면 딱 눈치챘죠? 자, 마태복음 첫 번째 구절. 1장 성경 신약을 딱 열면서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헤손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담을 낳고 아미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절에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할렐루야. 박수. 5절에 라합이 나와요, 안 나와요? 보아스의 엄마가 됐어요. 아멘. 여기 났잖아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룩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뭘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이 정손자를 낳은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잖아. 기생 라합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살몬과 결혼한 거예요.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살몬과 결혼했어. 살몬과. 이루시 어떤 연유회인지. 그러니까는 6장에서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공동체, 약속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안식의 공동체에 들어온 거예요. 붉은 줄 하나 붙들었더니. 그러더니 유다 지파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 이름 하여 남편이 누구? 살몬. 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여인이 됐어요. 붉은 줄을 붙들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열었어요. 이 여인이. 어찌 이런 일이 있으시냐.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단지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로 말미암아 열방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천하 만민의 복줄기를 내가 그 라인 선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라인에. 이거 붉은 줄 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줄로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 그 라인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물줄기 속으로 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흥분되잖아요. 흥분되잖아요. 아멘. 뭐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이 살몬이 두 정탐관 중에 한 청년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몰라요, 그건. 어떻든 간에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연불이 돼서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두 정탐꾼은 뭐 그냥 이름이 안 나오니까 이 살몬을 보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어떻든 간에 그는 유다 지파, 찬송의 지파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오는, 다윗 왕이 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계보에 그가 그 라인에 탁 쓰는 이 놀라운 은혜. 자, 두 번째 성경 구절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장에 이 여인이 또 탁 나오는 거예요. 11장 31절. 11장 31절.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장.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 믿음장. 다 중요한 장에 이 여인이 등장해요.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불순종해가지고 멸망한 자가 얼마나 많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얼마나 많았는데, 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불순종해가지고 멸망한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이 여자는 믿음 순종. 따라합시다. 믿음 순종. 믿음 순종. 믿음의 여인으로, 믿음의 선조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2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믿음이었어요. 이 여인의 믿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아멘. 그 출애굽의 하나님, 그 모압의 바산 옥과 시온 왕을, 두 왕을 무찌른 그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붉은 줄, 인자하고 진실한 그 표, 붉은 줄을 소망으로 붙들었더니 약속을 믿고 그 붉은 줄을 창가에 내밀고 기다렸잖아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날에 누가 뛰어들어오더니 그를 구원하더라는 거죠. 아멘. 온 가족을. 믿음의 여인, 아멘. 순종의 여인. 아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이 새벽에 마가복음 5장 34절 그 여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네 희망을 품은 대로 될지어다 말이지. 아멘. 붉은 줄, 샤니, 티크바, 소망의 줄, 소망의 붉은 줄. 아멘. 아멘. 또 한 구절,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장인데 2장은 행함장이라고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장, 믿음장. 순종장, 순종장. 행함장, 행함장.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온전한 믿음, 기생 라합, 아브라함과 견주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기생라합. 할렐루야. 두 사람을 예고로 듣는데, 믿음은 행함인데, 행함은 믿음이고, 여기서 구원받는 자,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들고, 그 다음에 남자 한 사람 아브라함을 들고, 여자 한 사람 기생라합을 들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잖아. 여호수아 1장에서 24장까지 여자는 딱 한 사람 나오는데 기생라합이라는 것이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믿음의 여인, 순종의 여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여인, 붉은 희망의 줄을 차문가에 내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한 진실한 그 줄, 할렐루야, 그 증표, 오늘 그걸 붙들고 있습니까? 그거 대답하지 마세요. 그걸 끝까지 붙들고 천국에 들어가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붉은 줄,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어떤 환란이 있어도 끊을 수 없는, 바를 수 없는 붉은 실의 줄이라고 그랬어요. 연약한 실 같아요. 그러나 희망은 생명입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곱씹어봐도, 또 묵상해도, 또 새심질해도, 또 되풀이해봐도 계속 내 입에서 예수가 찬미가 나오고 구원이 나오고 생명이, 주님 고맙습니다. 내 자식을 내가 어떻게 살려? 우리 내 부모 형제를 어떻게 살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손자를 어떻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어떤 게 인자한 진실한 내 가정을, 내 새끼를 구원할 줄입니까? 붉은 줄을 창문에 내어다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붉은 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생라합의 그 신앙을 바라보면서 회개합니다. 흠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이 시대에 기생라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한 그 여인, 몸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며 가족을 먹여 살려 했던 그 천한 여인, 말씀 한마디에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요,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붉은 줄 붙들고 승리했던 것처럼, 그의 인생이 180도 역전 드라마가 일어났던 것처럼 기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이 되고 믿음의 모델이 되고 행함의 표본이 되었사오니, 오 주여,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헤세드, 이 헤세드가 우리 가정에도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